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얻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했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은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뜻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루고 있지만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목구비를 다 갖추고 태어났지만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낳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12절 14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2절 14절까지 보면 명령형 동사가 2개 나옵니다. 12절에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루라. 이루라. 14절 또 하나 나오죠. 하라. 이루고 하라.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라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영역이 어디입니까?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은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과 14절에 있는 것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 속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몸의 지체라면 이것을 세상에서는 적용하기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믿는 자들로 구성된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장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예수를 머리로 삼고 믿는 가정이라면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리는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이거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몸으로 이루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4절 중심으로 봤는데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되 뭘 하시냐면 자신의 기쁘신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모셔놓은 거잖아요. 그럼 모셔놓았으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면 그냥 모셔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터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일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가는 일터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당신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소원의 변화입니다.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했는데 소원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구원받은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가 구원받은 지체들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소원이 아파트 당첨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서울대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모하는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가라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소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식의 취직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좋은 직장, 또 잘나가는 며느리 만나, 잘나가는 사이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리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가는 자라면 소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영관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소원으로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주시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 이 소원 가져라 하고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중하게 존중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신데 그 언약이 되려면 신과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사람이 신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개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사람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또 계약의 파트너라는 것은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이렇게 계약을 맺기를 원하느냐? 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계약에 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모델로서 살고 싶은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바깥에서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걸 소개를 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실제로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만 살아요. 여러분 좀 덥지 않나요? 에어컨, 히터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주야 내가 하지. 이렇게 한다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앞에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은 언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할 때에,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반응에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면 먼저 소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결국은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있지만 그것을 행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찬양 가사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소원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원을 내가 행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바뀌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낳는데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식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로 한순간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매로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 지금관계는 둘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이 온 생명보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이 되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 날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원이 바뀌고 또 그 소원이 바뀐 대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소원이 바뀌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늘 천편일률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소원대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제일 처음에 믿고 내 소원이 뭐냐면 정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핍박받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 계속 또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아예 넣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을 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을 탁 찍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 믿고 계속 기도했죠. 그게 84년도부터입니다. 84년도부터. 작년에 우리 용남의 가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영 한 명만 현재는 남아있는데 어쨌든 용남의 가족은 형제들은 37년 만에 거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정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의 소원은 우리 재용관교회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존 교회의 형식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에 오랫동안 접촉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에 닿도록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빨리 마치면 좋아하잖아요. 짧게 마치는 게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신학교 가서도 제가 앞에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제일 길게 설교한 강사가 되어버린데 그게 은혜더라고. 또 지나고 보니까 그 시계 봤으면 시간에 쫓기가 제대로 못 전했을 건데 총장님도 내려오더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더만 와 시간이 이렇게까지 줄 나도 몰랐다 이러대. 그냥 쫙 집중해서 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중간교회는 1시간을 예배 드릴 때도 있고 2시간을 드릴 때 있고 어떨 때 3시간을 드릴 때 있습니다. 시작은 있지만 마치는 시간은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 시간은 성령님만이 아신다. 그날 그 시에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그 영혼이 정말 뭔가 변화되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 또 더 읽어보자 더 읽어보자 그래서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몇 장 읽으래서 몇 장 읽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읽어 가보세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여건들을 다 하나님께 조성해 갔습니다.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행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환경을 조성해 가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나눴던 그 간증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소원마저도 내가 스스로 받은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강단을 거룩하게 하라.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강단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질나면 하나님이 내 보낸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도끼는 뭘 돕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도와서 따라가야지.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소원이 다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정말 신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원함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끝부분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보면 소원과 소원이 충돌합니다. 가정에서도 소원과 소원이 충돌합니다. 부부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소원과 소원이 충돌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소원과 소원이 충돌함이 없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책들을 여러분 읽어도 그것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상적으로 뭔가 몇 가지 실천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과 소원이 충돌할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자, 같이 39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원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와서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세 개의 소원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도 이 소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자기 안에 소원이 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소원이 충돌합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치 않는 소원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충돌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모든 결정에 완전 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소원 충돌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모인 이곳에야 얼마나 많은 소원 충돌이 있겠습니까? 소원 충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죄성이 많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교회 안에 들어놓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소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이 소원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모든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와의 소원 충돌, 자기 자신과의 소원 충돌을 이겨내셨습니까? 4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이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충돌이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소원 충돌, 자기 자신과의 소원 충돌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소원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이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 충돌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소원 충돌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내 소원보다도 아버지의 소원에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변화시켜서 내 소원으로 맞추려고, 내 소원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에 복종시키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안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가정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에 맞출 수 있도록 복종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로 구성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면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참 깨달아집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모든 소원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뭐라 했습니까? 대표적인 성품은 뭐라 했어요? 거룩과 사랑이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 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일이 뭔가 하는 일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만 맡겨놓으면 온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집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 다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일을 맡겨놓으면 이런 추진력이 좋은데 그 사람 한번 훑고 지나가고 나면 온 전체에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을 통하여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몸과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 일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마련해 주신 무대이다는 거죠. 무대. 하나님이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멍석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가 행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지난주에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들, 그 인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이것은 모든 일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죠. 그러나 성공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데 어쨌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또한 그냥 우리를 개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몸된 교회 안으로 들이셔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에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에 붙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우리의 성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죄성이 짙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니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절망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